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은 위로의 근거를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에서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찾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지 않고 나의 경험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주 전에는 말씀 묵상은커녕 기도 생활은 형편없었고 성경 역시 쳐다본 적도 없으며 교회와 직장 다니면서 갈등과 싸움만 일삼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데 2주 전에는 한 주간 내내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했으며 헌금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구원받은 백성처럼 느끼며 구원의 확신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또 경건 생활이 형편없었을 뿐더러 예배는 결석했고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 도박, 그리고 눈이 빠질 정도로 휴대폰 게임에 취해 정욕과 방탕의 소용돌이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심판의 지옥이라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될까요? 이처럼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같은 경험이나 느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부도덕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혹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깨끗하게 살았어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살았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이 기준이 된다면 나의 구원은 그만큼 초라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평생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경험과 느낌을 주는 것은 성경일까요? 실생활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인본주의적인 교육, 친구, 직장, 이웃생활 등 모든 사회 환경과 언론이 나에게 경험과 느낌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보통 윤리적 권선징악을 띠게 됩니다. 쉽게 말해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16세기 중반 현재 천주교라 불리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의 선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덧붙여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그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타나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때문에 당시 천주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금서로 지정하고 이 책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벌금도 물리며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신교인들이 그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볼 때는 아마도 우리 개신교는 지금도 이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경험이나 느낌에서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근거를 갖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있어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율법, 우리의 행위나 노력, 선행이나 공로 또는 경험이나 느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곧 믿음의 법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다시 그 구원을 잃고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히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확실한 구원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이 구원에서 끊을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은혜,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사실이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순간순간 변덕을 부리는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성경,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까?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일문 일답의 후반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먼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통 삼위 하나님 하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유교적인 질서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소개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계시한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노력한다면 그가 얼마나 큰 열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와 더불어 그 외 세상 모든 무속신앙 종교들이 그 예입니다. 다들 결국 똑같은 하나님이야. 서로 존중하자.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대속의 위로, 자유의 위로, 보호의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만약 지금 내가 사탄의 노예로 붙잡혀 있다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고 가정할 때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권력으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 부호인 아마존의 베조스나 빌 게이츠가 돈으로부터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탄에게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애들 장난감이나 휴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휴지와 생명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피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피가 아닌 거룩한 피는 영혼의 멸망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죽어야 할 우리는 살리셨습니다. 대속의 위로입니다. 또한 그 피로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의 위로입니다. 나아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당신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보호의 위로입니다. 바로 이 사건. 사람의 경험이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명백한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 사람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위로의 근거는 모두 다 흔들리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약속을 했지만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하나님, 언제 변할지 모르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나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어떻게 그분에게 의존하며 또한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처럼 이유로는 오직 필사적인 나의 노력과 성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위로의 근거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아니 사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우연 없이 철저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성부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외면당할 것이요 시인하면 인정받고 용납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쉽게 풀자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에 아무리 바다가 날뛰어도 그 이상은 침범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난번 바다에서 발생한 어마어마한 마이삭 태풍이나 이번에 온다는 하해선 태풍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분명히 집어 삼킬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무려 1억 명 이상이 순식간에 바다 물속으로 수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 확실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위로란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1절에 배운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을래 라는 식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문장이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지식적인 동의로서 참 믿음이 아닌 스스로를 속이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후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구원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근원적인 뿌리, 원래 인간의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또한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뿌리, 근원 깊숙이부터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사과 뿌리에서 귤이 날 수 있습니까? 대추 뿌리에서 수박이 열릴 수 있습니까? 사과 뿌리에서는 사과가, 대추 뿌리에서는 대추 열매가 열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썩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서는 열매 역시도 썩고 부패한 열매만이 나올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아주 자연스러운, 아무도 억압하지 않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 사실상 불가능한 변화가 어떻게 내게는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나아가 피조된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처럼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변화, 거듭남, 구원의 원인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열매의 보증, 확신의 기쁨이라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저 하늘의 영원한 평강, 거룩하신 성령님을 또 성령님의 위로를 맛보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많은 답변들이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쓰자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번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일답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위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에 사로잡혀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